8가지 그 장면마다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어서 이 메시지를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을 인하여 복을 받게 하리라. 출애굽기 19장 9절에 보면 땅의 모든 열국 중에서 이스라엘 너희들이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 이게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개인 선지자에게, 아브라함에게, 또 국가 민족 이스라엘에게 주신 성경적 메시지였습니다. 모든 백성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요나서에서는 아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이방 민족들을 불쌍히 여겨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이 마음, 이 마음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이제는 전에 제자들에게도 이 성경적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내가 너희의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옛날 구약의 개인들에게도 이스라엘에게도 오늘 나와 여러분에게 예수 제자들인 나와 여러분 개인들에게도 동일한 선교 공동체인 복네트 교회에게도 주어진 메시지가 선교 명령입니다. 이방인 선교사로 부름을 받아가지고 선교 명령을 순종받았던 요나서 메시지, 이 메시지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메시지가 됩니다. 선교 명령, 이 명령을 순종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겸비하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들을 수 있기를 정말 원합니다. 1장 1절 3절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1절 2절을 다시 한번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여호와의 말씀이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네 앞에 성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본문 말씀을 당시의 상황에서 이해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이해한 본문 말씀을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메시지로 다가옵니다. 이방 국가, 민족, 지리, 언어 장벽들을 뛰어넘어가서 복음을 전해라. 이 말씀은 당시나 지금이나 오늘이나 동일한 선교 메시지입니다. 원수 같은 국가일지라도, 갈등과 원한이 있는 민족일지라도, 값비싼 항공료가 드는 먼 거리에 있는 해상일지라도, 말이 전혀 통하지 않아서 답답할지라도, 다른 문화일지라도 너는 일어나라, 가라, 그리고 외치라. 이게 선교 명령입니다. 당시 2500년 전에 요나 선지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 오늘날 동일하게 예수 제자들인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복네트 교회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한국교회의 조 다니엘 선교사, 한국교회의 선교 동역자인 여러분, 타 민족들과 가치관이 확 달라서 현저한 이질감이 있더라도, 생활 습관이 현저히 달라서 힘들더라도, 음식이 다르고 거주지가 다르고 매우 불편할지라도 너는 일어나라. 그래서 가서 외쳐라. 이게 선교 명령이다, 그 말입니다. 2000년 전에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선교 명령을 하셨습니다. 어떤 개인, 그 가족을 전도하기 위해서. 당시에 고넬료라는 이방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고넬로와 성경 명령을 받았던 유대인 출신 베드로는 너무너무 다른 점이 많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사도행전 10장에서 볼 수 있는데, 자기 생각과 습관을 포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결단과 순종이 필요합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 습관까지 포기해서 성경 명령 앞에 순종했기에 일어나서 가서 외쳤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 고넬료라는 이방인이 구원받았고 그의 모든 가족들이 구원받았습니다. 비슷한 어떤 개인이 있었습니다. 구약시대에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로 자기 친척 본토 아비 집 고향을 떠나서 이 성경 명령 앞에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여 일어나서 믿음으로 순종하여 갔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야 주께서 명령하기를 야 하나님의 사람아 일어나라 그리고 가라 그리고 외쳐라, 이런 명령이 예수 믿는 제자들인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날도 동일하게 명령하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결단해서 순종하는 이 순종 정말 필요합니다. 아멘. 정말 필요합니다.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1년 전, 2년 전, 아니 어떤 분은 20년 전에 이곳에 왔을 줄 압니다. 저는 약 22년 전에 순종해서 갔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 순종해서. 근데 여러분이 부르신 그 부르심의 땅에 그 부르심의 땅에 와서 그것을 떠나지 않고 부르심에 순종하기 위해서 집중, 돌이켜 다른 길 찾아가지 않는, 다른 길로 돌아가지 않는 그런 순종을 끝까지 하시기를 바랍니다. 꼭 그렇게 하십니다. 성도들 가운데, 사역자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순종해서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켜 순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요나 선자는 순종하지 않는 그런 어떤 사람입니다. 4절을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4절,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서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되니라. 여기 앞서서 3절 보면 그러나 요나는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타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불순종의 길을 걷게 됩니다. 바로 이 불순종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큰 바람을 준비하시고 보내시고 큰 폭풍을 보내셔서 불순종한 개인에게, 불순종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바람을 일으키시고 풍랑을 보내시고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훈련의 장소로, 훈련의 상황으로 몰아가십니다. 이 두 번째 장면에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여러분 불순종하고 교회가 불순종하여 잠자는 삶을 살다 보면 나 때문에, 나의 불순종 때문에, 우리 교회의 불순종 때문에 내 가정이 깨어지고 힘들어지고 우리 국가 민족이 대혼란과 위험에 처하는 그런 모습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한 개인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불순종의 길로 갔더니 이 요나의 불순종 때문에 자기뿐만 아니라 그 주위에 같이 배를 탔던 사람이 죽을 상황인 모든 물건도 잃어버리고
자기 재산도 잃어버리고 배에 탔던 모든 사람, 죽을 상황에, 비참한 상황에, 고난의 상황에 처하게. 여러분, 이 사실은 오늘날도 동일하게 이런 사건들이 저와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 주위 안에서, 여러분 가정 안에서, 우리 사이에서 일어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교회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들은 예수의 충만함이 교회 안에 가, 예수의 충만함이 가는 교회는 세상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예수의 충만이 있는 자들입니다.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불순종할 때, 우리가 성경 명령 불순종할 때, 우리 때문에 우리 아내, 남편, 우리 가족, 그 다음에 우리 사이의 민족까지 어려운 지경, 곤란한 지경, 죽을 상황, 파멸의 상황까지 가는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건강 상태, 믿음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의 건강 상태는 나의 주위에,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가정과 사이의 상태와 비례합니다. 관계가 있습니다. 분명히 관계가 있습니다. 역사의 주권자 하나님은 역사 순간순간마다, 그 상황마다 중심이 사람 구원하는 일에 중심이 있고, 그 중심에 하나님의 역사인 저와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 사역의 부르심 앞에, 여러분 개인의 부르심 앞에 겸손히 순종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주위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나라를 한번 보십시오. 살인이 엄청나게 일어납니다. 강간, 강도, 방화, 인신매매, 가정파괴, 마약, 폭력, 혼, 사기, 절도, 이거 진짜 파헤치는 우리 한국 사회의 그 아픔들, 정경 유착이며 부동산 투기며 분파주의며 불신하며 거짓, 지나친 경쟁심이 특히 많아서 얼마나 힘든 사회, 게다가 남북 통일도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아서 얼마나 힘든 사회. 그런데요, 그러한 혼란한 어려운 이런 모든 상황이 우리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사회도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불순종의 결과, 저와 여러분이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오히려 욕먹는 상황에 이르니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우리 주위, 우리 가정, 우리 사회, 우리 민족이 영향을 받아서 그럴 수 있습니다. 교회가 깨끗하면 사회가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교회가 바로 서면, 저와 여러분이 바로 서면, 믿음의 삶을 살면, 순종의 삶을 살면 정말 우리를 인해서 다른 사람이 평안하게, 복되게, 안정하게, 질서 있게 그런 영향을 받으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불순종 때문에 우리 주위에 어지러운 상황을 보면서 솔직히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내려놓고, 주님, 내 때문입니다. 내 때문입니다. 이런 회개와 돌이킴의 기도가 우리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됩니다. 날마다 우리 자신 앞에 이 메시지를 받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내 때문입니다. 내 때문입니다. 바로 이 요나가 바로 내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던지시오. 바다에 던지시오. 그러면 바다가 잔잔해질 겁니다.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 문제를 보십시오. 우리 사회의 문제를 보십시오. 내 자신이 우리 교회가 순종하지 못한 연고가 아닐까. 정말 주의 메시지 오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장면을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1장 17절을 한번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어봅시다. 17절.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한 요나에게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한 요나처럼 우리 자신과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교회가 불순종의 길을 걷고 있으면서도 이걸 알지 못하고 피하고 억지로 피하려고 잠자는 삶 요나처럼 살 때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있어요.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습니다. 왜? 돌이키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교회가 불순종의 삶을 살면서도 안일하게 살고 있는 것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정말 준비하는 것이 있어요. 자신이 이미 왕노릇하면서 배부른 삶을 살고 있는데 이 모든 안락하고 배부른 이 삶을 통째로 삼켜버리고 죽을 사경에 헤매는 그런 엄청난 고난이 준비된 그런 큰 물고기를 준비하시는 하나님, 비슷한 일이 오늘날도 있어요.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으면, 주님의 부르신 일에 순종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개인사에서, 가정사에서, 우리 삶, 인생 삶 속에서 하나님이 돌이키도록 만들기 위해서 준비했어요. 훈련의 도가니로 몰아넣으시는 거예요. 순종의 사람으로 바꾸고 있어요. 불순종이 얼마나 악한지 여러분, 자신은 물론 주위 사람들까지 재앙과 큰 파멸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볼 때 이 불순종을 깨닫고 정말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당시의 요나를 위해서 그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삼켜버리게 하셨고,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죽을 둥말둥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회개하면서 돌이키면서 하나님의 인자를 구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가만히 주목해 보십시오. 내 자신의 생명이 귀중하고 다른 사람 생명도 귀중하다는 사실, 이걸 몰라요. 우리만 아니라 당시에 요나는 그래. 내 가족, 내 민족이 소등하듯 다른 민족의 생명도 역시 귀중하다. 이걸 몰라요. 멸망받아서 저 사람들 전쟁이 일어나서 당연히 다 쓸어 갔으면 좋겠어. 그렇게까지 미워하고 혐오스러운 그런 어떤 대상자들이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또 회개해서 하나님의 인자와 구원을 받고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대상이라는 것을 진짜 예수의 마음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궁일의 마음이 없다면, 이게 내 마음에 와닿지 않아서 순종해서 메시지 전하러 가고 견고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 이런 사람에게 큰 물고기를 준비해서 물고기에서 3일 3야를 정말 자기의 이 못된 이 마음을 깨닫게 하고 해답게 하고, 이런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궁의를, 하나님의 또 궁의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궁의 가운데서 다시 생명을 찾게 되는 이런 구원을 맛보게 되잖아요. 이런 어떤 모습이 사실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정말 필요합니다. 나는 오늘 주님의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좀
부르심에서 내 경험에서 나오는 삶 속에서 나오는 메시지를 정말 주의 마음으로 부탁드렸습니다. 예수를 믿고 여러분에게 주셨던 부르심과 성령께서 시마다 때마다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말씀하시는 이 말씀 앞에,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 앞에 기쁨으로 순종하십시오. 기쁨으로 순종하십시오. 억지로 고통스럽게 불순종의 길로 가다가 이런 큰 분란 만나지 말고, 큰 거기에 삼킨 당하지 말고 기쁨으로 순종하십시오. 기쁨으로 순종하십시오. 이렇게 기쁨으로 순종하면 사실 기쁨이 있고 희락이 있고 평안 있는 이 천국의 기쁨을 이 세상에서 누리면서, 풍성함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아멘. 예, 정말 한 4가지 장면으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2장 1절 2절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2장 1절 2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2장 전체 내용은 물고기 뱃속에서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회개하면서 확신 가운데 하나님이 주실 축복과 그 다음에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나아갈 것까지 믿는 그런 어떤 기도 내용입니다. 요나의 스토리를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받을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를 강구하는 이 요나의 모습, 12만 명 이상이 되는 많은 니느웨 백성들이 당장 죄로 말미암아 40일 이후에 멸망받을 위기에 처한 그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메시지,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여야 되는 이 성경 명령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공의를 베푸셔서 돌이키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기에 불순종했는데, 이런 요나도 자기가 죽을 상황이 있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인자와 공의를 구하고 구원을 구하고 주님 앞에 돌이키는 일이 이 뱃속에서, 거기 뱃속에서 일어납니다. 우리 같으면 너도 저 사람들처럼 당연히 받아서 죽어야 돼, 그런 어떤 마음이 일어나는 그런 사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런 요나도 받아주시고 그의 해결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그에게 인자를 베푸듯 다시 살게끔 밖으로 토해내게 만들어서 이 사람을 다시 쓰십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인생 가운데 불순종이 있었고 지금도 혹시 있었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주의 인자를 구하고 진심으로 돌이키고 하나님의 인자와 공의를 덧입어서 여러분이 용서받고 뿐만 아니라 용서받은 우리에게 큰 사명을 다시 한번 주심으로 그 사명, 그 요구, 그 명령 앞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인자와 구원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인자와 구원 맛보십시오. 다섯 번째 장면을 한번 잠깐 보면 참 좋겠는데 3장으로 넘어가서
1절 봅니다. 3장 1절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니니의 저 큰 성읍 니니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말을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 들어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대단한 선교사에게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약 2500년 전에, 심지어 왕에서부터 기인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들까지 모두 다 회개하고 돌이켜서 구원받는 일이 나타났습니다. 심지어 짐승들도 고혈압을 입어서 다시 살림을 당했습니다. 어느 정도 회개가 일어났습니까? 밥도 먹지 않고 마시지도 않고 금식하면서 온 백성이 회개합니다. 공의를 하나님이 이들의 회개를 받으시고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새로운 백성으로 받아주십니다. 엄청난 요나 선교사에게 이 열매 대단한 겁니다. 아마 이런 엄청난 결과가 선교사에게 결과가 우리 믿음의 순종자들의 결과가 나타났다는 사실을 요즘 들어보지 못한 거예요. 근데 2500년 전에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나는 여기를 보면서 오늘 성경적 메시지를 저는 봤습니다. 이렇게 저는 봤습니다. 여러분, 엄청난 이 선교 메시지, 이 선교 결과가 많은 국민들이 구원받고 멸망받지 않는 이 선교 결과가 일어났는데 이 결과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회개하고 돌이켜 말씀대로 순종하는 현장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이 요나라는 선지자가 말을 잘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간단한 메시지입니다. 간단한 메시지. 최소한 3일 동안이나 걸어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야만 할 그런 엄청난 도시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루만 가면서 간단한 메시지. 그런데 이 결과는 너무나 컸고 너무나 아름다웠고 수많은 12만 명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누가 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의 도우심이 이 일을 하십니다. 그들의 마음이 공고해지고 두려움 가운데 회개하게 만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인간 요나의 말이 아닙니다. 인간 요나의 능력이 아닙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믿음으로 순종하는 현장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저는 22년 동안 무슬림권 중동에서 이슬람 나라에서 일을 하는데 40개 이상의 가정교회를 개척하더라. 10개 도시를 중심으로 그 도시 안에서 도시 근처에서 그 중에 교회당도 이미 인가받아가지고 두 군데가 지금 현진이 목회를 합니다. 매년 모슬림들에게 최소한 250명 내지 350명 정도 개인 전도 행위를 직접적으로 합니다. 6개월 동안 만나서 전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4번에 걸쳐 4주에 걸쳐서 만나는 그룹도 있었지만 또 대부분
많이 간단한 메시지와 함께 복음사역을 지속적으로 합니다. 좋은 말도 아니에요. 간단한 메시지예요. 차를 몰고 가면서도 지나가는 카운터 톨게이트 돈 받는 사람에게도 전합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거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성령책 알아보 성경책을 줍니다. 제가 이렇게 간단한 메시지와 함께 건네줄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결과를 주실 것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내가 성장한다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회개케 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저는 순종할 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의 현장에 가야 할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사실 사람 구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힘으로 하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순종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넘어가서 우리는 4장 1절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한 두 가지 장면만 잠깐 더 보고 메시지를 받고 싶습니다. 4장으로 넘어가면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썩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4장 1절입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해 썩냈다. 화가 났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루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니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이 요나 선지자의 스토리를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아시지만 오늘 집에 들어가셔서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한번 다 읽으면서 이 8가지 장면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4장 내용은 자기가 사실 원치 않았는데 이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치 않았는데 그래도 가서 순종해서 메시지를 전했어요. 자기가 생각지 않았던 엄청난 결과가 나타났어요. 근데 이 결과 앞에 사실 선교사라면 하나님의 사람은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찬송이 할렐루야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은 화가 났다는 거예요. 예, 아주 싫어하는 기분이에요. 짜증이 난 거예요. 누가? 선지자 요나가 당시의 선교사인데 그 사람의 마음을 좀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실 은혜와 자비로우셔서 우리 저 아수르 백성들, 악한 백성들 당장 죽어도 시원할 것 같은 그런 원수 같은 나라 백성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저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그걸 알았습니다. 누가? 요나가. 그래서 사실 안 갔거든요. 불순종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구원을 경험하고 가 있었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또 선포를 했더니 하나님이 그 결과를 엄청난 결과를 12만 명 이상이 되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이 결과 앞에 또 마음이 뒤틀린 겁니다. 근데 이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이 마음은 어떠십니까? 좋은 결과가 나타났을지라도 교회 사역에 좋은 결과가 나타났을지라도 선교사에게 좋은 결과와 열매들이 있을지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내가 원하는 이
되지 않았을 때는 이게 뒤틀립니다. 그래서 오히려 브레이크를 걸고 싫어하는 그런 신부가 있습니다. 사람이. 근데 연하에도 있었던 거예요. 연하도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저주와 재앙, 멸망이 속히 임했으면 속 시원하겠다 이렇게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들의 회개를 받아주시고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니까 이럴 줄 알았어. 내 뜻대로 안 되네. 그래서 화가 났던 거예요. 참 편협하고 자기 중심적이잖아요. 선교사역에서 또 교회에 사역하면서 진짜 그 문제가 뭐냐면 내 자신이에요. 덜 된 나의 자기 중심적인 이런 부분이에요. 자기 뜻대로 자기 방법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감정까지도 노출돼요. 그래서 옆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상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노엽게 하는 그런 경우가 돼요. 그런데요, 이런 요나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은 또 이 사람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사람 만들어가는 모습을 마지막 장면에서 오늘 보게 됩니다. 이거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나서 4장 6절, 10절, 11절 마지막 부분인데요. 6절을 한번 같이 읽읍시다. 6절. 하나님 여호와께서 방름꾼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방름꾼으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그 다음에 10절, 11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고 집에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방명꾼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은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다. 이 사람들을 내가 공인히 여기는 게 마땅치 않냐, 아끼는 게 마땅치 않냐,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해 주십니다. 누구에게? 이 못된 요나 신부에게. 그래서 이 속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변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삶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가 이런 악함이, 우리의 나쁜 심부가, 우리의 약함이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진짜 내 자신도 이것을 어찌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나타나. 자연스럽게 나타나. 나도 내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이런 부분이 나타나.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을 순종해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여러분을 그만두시지 않으시고 나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이 못된 성품, 이 감정까지도 주께서 타치하셔서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구원을 베푸십니다. 요나 당시에 이 심부를 고쳐주려고 우리 하나님께서 방랑구를 준비해가지고 그 뜨거운 햇빛을 차단하게 해서 시원하게 해준 거예요. 시원하게. 그래서 그 조금만 해도 뜨거워가지고 아이고 죽어버리고 싶네, 죽고 싶다, 일어났던 감정이 일어나서 짜증내 일어났던 다니엘 요나였는데 방랑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시원하게 그의 감정을 타치하셔서 구원해 준 거예요. 짜증나고 화나는 죽고 싶은 이 감정을 딱 타치해서 살려주잖아요. 그런 이제는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힘을
때문에 기뻐하냐? 너가 직접 기르지도 않았잖아. 심지도 않았잖아. 근데 너가 기르지도 않고 너가 직접 보살피지도 않았더니 밤나무로 인해서 너가 아주 기뻐하고 좋아하구나. 근데 나는 내가 이 백성들이 나를 떠나 죄를 짓고 멸망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내가 그들을 구원하고 싶어서 너를 보내는데, 가서 선포하는데, 전달하는데, 선교하는데 너가 내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한다. 나는 그렇지 못했구나. 나는 이 사람들을 정말 아끼고 구원하려는 내 마음이 있다. 이것이 합당하지 않냐? 이것이 합당하지 않냐? 저는 이런 비슷한 어떤 경험을 참 많이 해요. 선교 현장에서. 어느 날 두려움 가운데 쫓겨날 상황에 있어서 아주 두려웠어요. 그래서 다 준비하고 나가다시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요나처럼 딱 조금만 계미를 준비하셔가지고 저게 50분 동안 말씀하시고 저를 격려하시는데 얼마나 내 감정을 타치하셔서 두려움을 싹 없애라고 내가 같이 도와줄게. 이걸 직접 경험을 했어요. 요나처럼 정말 똑같이. 그래서 두려움이 싹 가고 거기서 이제 용기를 받아가지고 들어오면서 아이젤이 이 마라톤 선수들한테 이 모슬렘들 있잖아요. 전도를 하고 그 위에 이집트 들어가가지고 하루에 20명, 30명을 아무 두려움 없이 전도를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순종하는 하나님의 제자들,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들, 하나님의 사람들,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하는 현장 가운데 이런 하나님이 여러분의 속삭임을 닥치시고 심지어 정말 감정 때문에 곧 죽고 싶고 다 포기하고 싶은 그런 것으로부터도 하나님이 같이 하시는 이 손가락 하나에 만들어도 여러분 감정은 살아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새롭게 내가 살고 남을 살릴 수 있는 삶으로 서게 됩니다. 이런 경험이 참 많습니다. 성경에서 순종하는 현장에서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은혜가 특히 여기 예수님들 많잖아요. 음악하고 뿐만 아니라 그림 그리고 여기 파리 오니까 많은 성도인데 그런 분들이 참 많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상한 감정, 정말 힘든 감정 그 하나만 터치해 주더라도 정말 새롭게 여러분에게 지혜가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아멘. 이 은혜가 정말 있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오늘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신학시대에 부르심을 주셨습니다. 선교하라, 전도하라. 이 명령 앞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기쁨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 순종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속삭임을 만지시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함께 만들어가는 예수의 신복들이 되게 만들어가는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기쁘게 행복하게 아멘. 이 믿음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한번 잠깐 1분 동안 같이 한번 메시지를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과거 요나에게 주셨던 선교의 메시지 오늘 저에게도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나에게도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 믿는 나에게 처음부터 지금까지 꼭 성령으로 말씀하시는 부르심이 있고 순종하라고 하라고 하신 명령 메시지가 있습니다. 주님, 여기에 믿음으로 결단해서 순종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 받으시옵시며 결단 받으시옵시며
선교의 현장에서, 순종하는 현장에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행복하게 풍성하게 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